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의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2주 동안 살펴봤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집을 짓는다라는 그런 비유 속에서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 위에서 집을 짓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위에 집이 지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삶,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집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로 통해서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며,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과 소망과 감사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과 수차례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한 2주 정도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또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이전에 드리지 못했던, 또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고, 또한 좀 더 실질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주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위에 라면,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정말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 삶은 교리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약간 추상적일 수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오늘은 첫째 시간은 좀 이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해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정말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요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잘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매우
친밀하고 가깝고 정말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어져 있다는 이 원리는 어떤 의미냐면 정말 주님을 어떤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을 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친밀하고 가깝다는 것. 근데 사실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적인 사랑의 의미로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만질 수 있어야 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더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의미로서 정말 친밀하고 연합되어져 있고 가깝고 사랑한다는 의미 그리고 정말 다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연합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좀 더 이 의미가 가까워질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놀랍게도 주님을 본 것처럼 마치 본 것처럼 마치 손을 붙잡은 것처럼 몸으로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인 경험 안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마치 연인이나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 안에서 느끼는 그러한 친밀감인데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사랑하는 연인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 친밀감보다 사실은 우리는 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더 깊고 가깝고 매우 다정하고 매우 깊은 사랑 안에서 겪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보다도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그러한 경험 속에서 나오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정말 놀랍죠?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눈으로 보며 관계를 맺는 그 관계보다도 더 깊고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이 인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연합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나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삶을 공유합니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삶을 나눕니다. 대화합니다. 고민을 나눕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정말 깊고 깊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 연합의 의미는 이보다 더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광고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기에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림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사랑이 이 연합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용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이,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랑할 때 절대로 미워하는 사람, 죄인,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자기에게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 던지고 있구나,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나도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릴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어떻습니까?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주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고 당신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연합의 의미는, 그 연합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는 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합이 이토록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위로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졌어, 이것만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게 다가올 수 있지만, 연합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연합이 인간적인 어떤 시각 속에서 바라볼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의미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정말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갈수록, 경험하게 될수록, 십자가는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깊고 넓기 때문에 한 번만으로 경험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연인 간에 그 사랑을 한 번만 딱 경험하면 그 사랑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경험해야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십자가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경험해야 되고, 날마다 알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인크리스토스,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 통해서 위에 안으로, 이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대주에서 비유해서 말하고 있죠. 바로 인간은 보아야지만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들어야지만, 눈으로 보아야지만 알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우리는 경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저 신약 성경 뒤쪽으로 가면 베드로전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놀랍죠. 이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극한 고난에 빠져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 하지만 보지 못한 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너희가 믿고 있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여기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이제 어떤 시기입니까? 고난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있어. 하지만 믿고 있고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랍죠. 이 말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보지 못하지만, 만지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너희 옆에,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너희들은 놀랍게도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느낄 수 있어, 경험할 수 있어. 그것도 그냥 경험이 아니라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 그래서 고난 중에 있지만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 참으로 놀랍죠. 즐거워한답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고, 이 말씀으로 지금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만지지도 못하는 그분을 그렇게 말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인 것처럼, 한 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다는 구체적인 열매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위해 그래도 살려고 힘쓰는 것, 그 이유,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작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크게 느끼기도 하고, 더 크게 느끼는 분들, 바로 거의 선교사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작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려고 힘쓰고 있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에게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분께 우리의 물질도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드립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칠 때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지 않으면 그와 같은 행동 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끼기 때문입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한 일과는 비교조차 안 되죠. 우리는 먼저 그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또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삶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러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구체적인 의미를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을 의지합니다. 부모를 의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다라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깊은 안도와 위로와 어떤 살아가는 이유들을 깨닫습니다. 연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연합. 여러분들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주님과 하나로 묶여져 있는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내용들과 제가 다음 주에 이 열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릴 때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더 스스로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